주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하고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제시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날이 아홉째 달 20일이었죠. 무리가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이방인과의 통 문제와 큰 비로 인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마땅히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려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고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이 할 일이 아니오니 온 회중을 위하여 방백들을 세우고 기간을 정하여 이방 여인에게 장가든 자는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데가 반대합니다. 그 외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제사장 예스라가 족장 명명을 세워 이 일을 조사하게 하죠. 이 일은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까지 행하여 마칩니다. 그렇게 조사한 명단을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일반 백성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름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항상 단호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숨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 결론은 명단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에스라 앞에서 약속하고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명단은 바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이들 중에서 그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내보낸 이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내보내기로 약속하고 기간을 정해서 조사하고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죄의 유혹에는 누구라도 자신 있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에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넘어졌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의 경건한 삶을 도와주는 이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죄를 멀리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들이 같이 명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앞에서 누구라도 나는 아니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대상을 정해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 그리고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도 적절한 때를 살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적절한 때를 살피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운다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일과 큰 비로 인해서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떤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도 우리도 항상 죄 앞에서 단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보다도 죄의 경중에 있어서도 항상 단호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일 뿐이며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함의 또 다른 면은 지은 죄의 처리에 대한 단호함도 포함됩니다. 오늘 명단해 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들은 가족을 끊어내는 아픔 견디는 이들이었죠. 자녀들까지 낳았다는 것은 오래도록 함께 살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단호함을 내보인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와 헤어지고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자녀를 또한 내쫓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평상시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며 죄의 유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힘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레스 증령으로 시작된 옛서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옛서라서가 오늘 백성들의 화답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된 복된 우리의 삶, 이제는 죄에 대한 단호함으로 단호한 처리로 이제 하나님께 화답할 때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를 그 거룩함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라운드 큐티 마칩니다.